많이 더운데요. 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신나고 기쁘십니까? 네. 마건사님만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죠. 다들 행복하고 기쁜 삶. 그래서 삶의 무미 건조함을 달래고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다양한 오락거리를 찾거나 아니면 취미생활, 또 여가생활, 하여튼 이런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애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으로는 우선은 무료하다. 그러면 어때요?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뭘 잡아요? 리모컨을 딱 잡죠. 그렇죠. 자, 1번부터 돌리기 시작해요. 네, 쭉. 옛날에는 KBS, MBC밖에 없었지만 그 다음에 SBS 생기고 또 그러더니 종편이 언젠가부터 그래가지고 지금은 케이블 다 연결했으니까 예? 딱 그러면 번호가 거의 999번까지 막 다 있잖아요. 돈을 얼만큼 내느냐에 따라서 번호 숫자가 더 채워지죠. 쭉 누워서 돌려봅니다. 뭐가 재밌나? 어디 재밌는 거 없나? 권사님은 말씀, 기독교 방송에서 딱 멈춘다는 거예요. 누구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먹방이잖아요. 유튜브 또 다 막 넘겨보죠. 먹방을 보거나 젊은 친구들은 컴퓨터 앞에 앉거나 PC방을 찾아갑니다. 게임 한 판 하면 되죠. 누구는 유명하다는 맛집이나 카페 딱 표시해뒀다가 전화하죠. 야, 같이 가자. 거기 맛있대. 거기 멋있대. 예? 누구는 좋아하는 스포츠팀을 응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예 집을 떠나서 잠깐 그렇게 아예 다른 곳에 가서 리프레시를 하는 그런 여행 일정을 잡기도 하죠. 메마르고 무료한 일상, 거기에 재미와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기꺼이 그런 비용, 시간,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잠깐 얻어지긴 해요. 그런데 이 즐거움이요, 잠깐이에요. 말 그대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약발이 오래가지 않아요. 짧은 것은 고작 몇 시간, 몇 분, 몇 시간, 며칠. 문제는 이 약발이 떨어졌을 때지 않습니까? 고무줄을 당겼다가 탁 놓은 것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사실은 이 돌아왔을 때가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와 다르게 갔다가 탕 하고 오니까 충격이 좀 있어요. 예. 이전보다 더 깊은 공허함, 무료함, 그런데 빠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술에서 깨고 나면 허탈합니다. 술 먹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깨고 나면 머리가 빠개지고, 예, 그때 내가 뭘 했나? 혹시 실수하진 않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술을 마심으로 인해 잠깐 사실은 효과를 봤잖아요. 기분도 좋고 자신감도 생기고 세상이 다 좋게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 허탈함이 있었지만 다시 또 술을 찾습니다. 술을 마셔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깨요. 이것이 반복돼요. 뭡니까?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술은요, 마실 때는 좋았는데 결국은 깨게 되어 있고요. 돈도요, 쓸 때는 재밌었는데 결국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TV도요, 돌려보고 야, 이거 재밌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다시 또 틀으니 어때요? 지난번에 봤던 거야. 요즘 재방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영화는 맨날 보여주는 것만 계속 나오고, 예? 응원하는 팀은 이길 땐 좋았는데 맨날 이겨요? 어떤 때는 더 지네. 예. 사람 좋아하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 관계라는 게 사실 살얼음판 같은 거 아니에요? 작은 말 하나에도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둘도 없이 좋았는데 갈라서고 이제는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지만 사실은 애쓰는 거에 비해서 얻어지는 것은 너무 적고요. 설령 얻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 못 가더라. 왜 그렇습니까? 왜 오히려 더 큰 결핍과
그런 공허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런 기쁨과 행복들, 이런 것들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기쁨과 이런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행복의 뿌리가 되셔서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 때 오는 삶의 축복을 기쁨이라는 단어로 압축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6편 시편의 이 말씀 읽었는데 3절이 중심 구절이라고, 그러니까 주제적으로 중심이라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구성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3절이, 자 보면 3절 끝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기쁘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법적으로 보면 시제가 현재 시대예요. 지금 기쁘다는 겁니다. 현재예요. 그리고 그 앞뒤로 과거, 1, 2절은 과거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는 미래입니다. 4절부터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쁜 것이 과거, 지난 시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펼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합시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꿈만 꿨어요. 아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의미 없이 뱉었어요. 그랬으면 그리워만 했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누구 이야기냐?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자, 이 126편이 그 시편이에요.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 시온으로예요. 투 시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온으로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자, 이 말씀이 지금 126편이잖아요. 시편에서 120편에서 134편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126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그런데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의역이에요.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 있냐? 계단들의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단을 하나씩 스텝을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노래, 계단들, 더 정확하게는 직역하면 계단들의 노래. 어떤 계단일까요? 어떤 계단을 올라가요? 자, 성전에 보면,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성전에 뜰이 2개 있어요. 크게. 더 크게는 3개. 헤롯 성전 생각해 보면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진짜 건물 안쪽으로 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은 거기까지 올 수 있어. 그 여인의 문까지 들어오는 문이 미문이에요. 우리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여인의 뜰,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은 여자 남자 다 상관없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는 그쪽 뜰은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어요. 그런 여인의 뜰과 거기 사이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니카노르의 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마당 하신 분들은 알아. 기억나세요? 자, 이 니카노르 문까지,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이 있는 뜰로 가야 되는데 여인의 뜰에서 이 문까지 가는 계단이 15개예요. 자,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몇 개입니까?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이 15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계단 하나에 시편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번제단 앞에, 성소 앞에 나아가는 계단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1절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언제입니까?
과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포로를 돌려 보내셨던 그때, 바로 옛날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예요. 126편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기억나지? 우리가 포로에서 올 때 그때 정말 꿈꾸는 것 같지 않았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 바벨론에서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간다는 것, 고향 땅을 다시 밟는다는 것? 꿈을 못 꿨어요. 시편 137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 예루살렘이죠. 거기를 기억하며 울었어요. 방법이 없어서, 길이 없어서, 막혀서, 힘이 없어서 누가 이 바벨론의 군대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그 고향 땅으로, 그 부모님들 곁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그 시온으로 다시 누가 돌려보내요. 우리만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다 휩쓸었잖아요. 다 그렇게 잡아다가, 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관심이 없어요. 니네들이 여기 와서 사는지 아닌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고향에 돌아가! 라고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포로로 잡아왔던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죠.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갑작스럽게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이 명령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무슨 소리야? 이 말이 진짜야? 꿈이야? 생시야? 아마 몇 번이나 꼬집어 봤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고향 땅에 가는 거구나. 그때 어땠어요? 2절 말씀이, 오늘 2절 말씀. 그때 뭐라고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지금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포로로 돌아올 때 우리 당사자들은 어때요?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칩니다. 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예? 웃으려고, 기뻐하려고, 행복하려고 애써서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입만 벌리면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이 절로 나. 말 그대로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에요. 우물 파는 거 보셨어요? 권사님들은 아시죠, 다. 우물 파는 거 예전에 아마 제가 한 4, 5살쯤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그때 우물을 팠습니다. 초등학교 하여튼 가기 전이에요. 우물을 팠는데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비탈 내려와가지고요, 거기에 우물이, 깊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 물이 그 동네에서 제일 깊었어요. 예. 거기다 여름에는 막 수박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김치통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아서 넣어놓고 시원하게 덜 익으라고. 예. 그랬잖아요. 잘못 두레박 내리다가 그 김치통 깨가지고 우물물 다 퍼내고 막 그런 일도 있고 그랬어요. 예. 수박도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아서 물에 살짝 닿게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물찌개로 하여튼 저다가 그렇게 그랬는데, 그게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물을 파야 되겠다. 사람들이 거기 지대가 높아서 우물 엄청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돈 많이 든다고 막 진짜 파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어린 그 생각에 볼 때도 안 나온다, 물이 안 나온다고 자꾸.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물이 팍 솟아오르는 거예요. 지하수하고 딱 맞닿은 거죠. 솟아오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이 사람들, 당사자들의 반응은 이렇고요. 자, 2절 뒤쪽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 다른 나라, 문 나라는 어떻게 반응해요? 자, 그전에는 유대 사람들이 멸망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올 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됐을 때 그걸 딱 보면서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손가락질 했다고요.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자, 시편의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42편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거야? 니네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자기들이 믿는 신이 더 세고 저기 바벨론의 신은 더 강하고 너희 하나님은요? 지금 완전히 쥐어 터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숨어서 지금 나오지도 못하지?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입에서 다시 앞으로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유대 이 포로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왜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여호와가 행하신 그 큰 일, 그것이 뭡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한 단어로 꿰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사건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 많은 구원의 사건들, 그 여호와의 큰 일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거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구원하면 생각나는 거? 출애굽. 출애굽의 사건. 얼마나 드라마틱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기대 안 했잖아요. 몇 년간 종살이 했어요? 400년이 넘게 하고 있었어요. 가망이 없었어요. 마치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4일이 되어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 같았어요. 이미 끝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도요, 이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어떤 때는 조금 모세를 믿을만 했다가, 어떤 때는 또 모세 때문에 더 힘들게 노동해야 되는 것, 그런 일들이 닥치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요, 갑자기 짐싸랍니다. 탈출한다고 이제.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예 얼마 못 가서 또 앞이 막혔네요. 홍해. 하지만 하나님이요, 그 홍해를 당신의 바람으로, 이 바람이 루아흐, 숨이란 하나님의 그 영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구원의 땅, 광야로 갔어요. 자, 광야에 가서 뭘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구원받자마자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어. 지금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 가혹한 노동의 신음소리.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낳으면 죽여라 그랬으니까요.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일 수밖에 없어서 그 울음을 삼키던, 꾸역꾸역 하고 넘어가던 그 울음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거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는 게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쁩니다. 그런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 주신 구원을 버리고요, 비극 속에 빠져듭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이야기예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견고하던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요 죽임을 당하고, 그 성전은 여기가 옛날에 성전이었어?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어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가득 차 있어요. 약탈하는 말탄 자들, 살육, 겁탈, 죽은 자식을 붙들고 우는 그 소리들, 끌려가는 자식들을 아무 힘 없어서 무기력하게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는 늙은 부모의 눈빛, 그런 것들만 지금
이 예루살렘 거리에 있습니다. 말 탄 사람들이요, 조롱해요. 위에서 맨발로 밧줄에 묶여가지고 그 먼 길을 가도 끝없는 그 포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끌려와서 지금 쓰레기처럼 어느 강가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그게 포로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그 속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이사야 40장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를요? 그렇게 지금 끌려가 있는 그 포로된 바벨론의 그 어느 강가에서 울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 왜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닿도록 말하는데 왜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이 포로로 가 있던 이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과연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주지? 누가 우리를 고향 땅에 데려가 주지? 어떻게? 왜 믿기지가 않아요? 포로라는 이 현실에 포위되고 절망 속에 깊이 파묻혀 있어가지고요, 아예 이런 생각조차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그때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지 않았어? 꿈꾸는 것 같았다.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기대 못할 때도 있어요.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기대조차 할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세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나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해요. 순식간에 운명을 바꾸신다. 순식간에.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살고 있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삶의 현실, 이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때 웃으면서 왔잖아요. 꿈을 가지고 왔잖아요.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우리 민족이 일제 그 포갑 가운데 있었는데 35년을, 그런데 해방됐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 참혹한 동족 상잔의 전쟁이, 그 이후에 어떤 기대를 가졌겠어요? 다 기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지, 빨리 가서 성전 짓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공동체를 신앙으로 다시 세울 그런 마음도 가졌을 거 아니에요. 더 행복하게 살자, 더 열심히 살자, 더 격려하고 웃으면서 살자,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다른 민족들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야 보여줄 수 있게 살자,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현실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뜻대로 안 돼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의 그 다양한 어려움들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먼저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짓는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의 리더였어요.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우리 먼저 빨리 성전 지읍시다. 와, 여기가 성전터였어?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성전 그 터에, 폐허 위에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일이요? 사실은 금방 1, 2년이면 질 수 있는
그런 것이요 거의 20년 걸렸습니다. 20년이 넘게 걸렸어. 돌아온 때가 주전 538년인데 주변의 사람 민족들이 반대해가지고 10몇 년을 중단해 있다가 결국은 516년에 완성됐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어땠어요? 느헤미야가 와서야 52일 만에 그때 성벽을 다시 재건했어요. 자, 그런데 처음 돌아왔을 때가 몇 년도라고요? 제 숫자를 자꾸 말하니까 헷갈리실 것 같은데 주전 538년이에요. 1차 포로기환이. 근데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환의 리더입니다. 언제냐? 주전 444년이에요. 538년과 444년. 94년입니다. 94년. 엄청난 때예요. 아니 100년이 넘었구나.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엄청난 때예요.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애썼죠. 더 잘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 사는 것은 더 팍팍해지고 우여곡절 끝에 겨우 지어진 그 성전, 그 성전은 아직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 1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나라 잃은 백성이고 사는 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어진 그 성전을 지금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옛날에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일을 베풀어 주셨던 그 손을 우리에게 펴시사 우리로 다시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찬송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죠. 4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소망을 담아가지고 지금 같이 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자, 다시 포로를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이 포로에서 돌아온 때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포로를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사는 것은 포로 생활이나 다름없습니다. 포로처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포로처럼 살고 있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래의 모습으로. 남방 시내 같이 그랬습니다. 남방 시내. 유대 땅 남쪽 거기가 네게브라고 하는 황무지입니다. 사막이에요. 그 사막 그러니까 비가 안 와요. 1년 내내 거의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언젠지 모르게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에선가 몰려오는 그 물로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가 생겨요. 그런데 다시 또 1년 내내 비가 안 와. 그러니 이 골짜기가 어때요? 말라 있습니다. 말라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갑작스럽게 비가 와요. 그리고 이 말라붙었던 이 계곡이 이 황무지의 계곡이 물로 가득하게 순식간에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 광야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게 문자적으로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운명을 회복하다, 운명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황무지 같은 우리의 운명을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네게브에 갑작스럽게 물이 차오르는 그 골짜기들처럼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 운명을. 예상치 못한 비로 그 황무지에 갑자기 물이 넘쳐버렸어요. 며칠 후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땅이 뭐가 돋아나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며칠 후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꽃이 피었어요. 와, 황무지가요 그 물로 인해서 갑자기 며칠 만에 꽃세상이 됐어요. 꽃세상이. 꽃천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이렇게 꽃세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오늘 나는 어떤 운명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 말로 얘기하면 어떤 팔자예요? 예? 어떤 팔자? 포로에서 돌아올 때, 야,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기대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성경책을 다른 분은 한 번만 읽었는데 나는 2번 읽는 거야. 어떤 기대가 있어요? 더 잘 풀릴 거야. 더 잘 될 거야. 그런 기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술술 풀리고 승진도 잘 되고 사업도 대박나고 대학도 척척 붙고 직장 생활도 이렇게 펑펑 탄탄대로를 가야 되는데 자식들도 형통하고 가족 모두가 다 건강하고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나는 더 행복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실 거야. 그런데 실제 생활이 어때요? 더군다나 남들을 보면 아니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아니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저거 내가 다 알아. 싸구려 교인이야. 예? 무늬만 교인이야.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그런데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은 더 잘 나가고요. 뭐가 그렇게 아구가 탁탁 맞는지 억울해요. 억울해.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가고 일이 그냥 술술 풀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왜 그러는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사막을 꽃밭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계획이 있으세요. 순식간에 운명이 바뀌었어요. 황무지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지? 밭에서 돌 골라내는 작업 하시지요, 우리 수은영재님. 그렇죠? 지난번에 가니까 거기 돌이 막 진짜 돌밭인데 거기에다 밭을 일궈놨어.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그걸 일궈서 씨를 뿌리고 뭔가를 가꾼다는 거 막막합니다. 그 돌밭을 보면, 그 잡초가 무성한 것을 보면, 아니 아무 물기가 없는 그 땅을 보면 막연하지요.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뭐라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꾸세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우리 왕이십니다. 옛날 이야기 속의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책 속 안에만 갇혀 계시고 그 안에만 존재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어제 행하신 구원을 오늘도 행하시고 내일도 펼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번 주 중에. 그 앞에도 그런 일들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그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가 완전히 지금 큰 땅이 통째로 감옥이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이 어떤 영상이었냐면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작은 애였어요. 멀리서 찍은 영상인데 배급소에서 뭘 지금 주간그릇 얻어먹으러 온 거예요. 빵 한 조각 얻어먹으러. 그런데 거기에 포탄이 날아왔어요. 왜 포탄을 날리냐? 지금 어디든지 사람들이 군집해서 모이는 곳은 그 사이에 하마스가 숨어 있을 거다 생각하고 계속 공격을, 포탄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1000명에 가까워요. 그 중에 어린이들 너무나 많아요. 보건소, 배급소에서 치료받으러 갔다가 빵 한 조각 얻어먹으러 갔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출구가 어디 있어요? 구원을 꿀 수 있습니까? 평화를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 그들의 삶을 순식간에 바꿔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할 수 없는 평화가 그들 가운데 찾아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주가 또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딸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세워주시는 은총이, 그래서 정말 그건 꿈도 꾸지 못했던 거예요 라고 생각했던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순식간에 닥쳐서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주체할 수 없는 찬양이 넘쳐나는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